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오순절 아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와 회개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그런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진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은 오순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첫째는 오순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세 절기만 잘 기억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바로 내놓지 않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자, 9번째 재앙까지 내릴 때 바로 왕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뭐입니까?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가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린 집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렸죠. 그리고 집 입구에다가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로 대속을 받은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시고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셨습니다. 근데 애굽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양을 잡은 적도 없고 피를 바른 적도 없었죠.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집안의 첫째 아이,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새끼가 죽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뜻은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자, 이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요,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머무셨냐면 40일 동안 머무셨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뒤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바람 소리가 울리게 되고 불의 같은 것이 갈라졌죠. 우리 한번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성령이 내리시는데 걸린 시간이 10일 정도 걸렸죠. 10일 뒤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때 성령이 임했을 때 모인 사람들은 12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120명 정도 됐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갑자기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입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할 수도 있죠. 너희는 나가서 교회를 세워라, 전도해라,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만들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대부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신 장면이 네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사도행전 8장 17절, 또 사도행전 10장 46절,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장면이 네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 17절을 빼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자, 우리 한번 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예,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요 갑자기 입에서 자기들이 있던 동네의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은 이태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그 말하는 기도를 듣고, 또 뭐 영국이라든가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 사람들도 자기들이 있던 곳에 그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시고 회개를 시키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요,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1885년 우리 4월 5일 날 이날이 바로 부활절이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기독교가 돌아왔습니다. 이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죠. 물론 그 전에 의사의 자격으로 오셨던 분이 있죠. 바로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6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조선에 이제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보다 약 한 20년 일찍 복음이 사실은 전파가 됐습니다. 조선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분은 사실 1866년 우리 9월 달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번은 사모님 되시는 캐롤라인 사모님과 같이 중국으로 선교를 왔습니다. 중국 상해에 선교를 와서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1863년도였다고 해요. 캐롤라인 사모님이랑 같이 중국에 돌아 선교하다가 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기가 유산을 했어요. 유산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열악한 그 의학 조건 때문에 이 사모님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영국의 그 좋은 생활을 다 포기하고 이 먼 중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선교하는 것을 중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살다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하고 중국어 통역을 하면서 상해 항구에서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상해 항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조선에서 오신 조선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 다음에 순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조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1866년에요.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조선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가서 통역할 수 있는 중국어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1866년 9월 6일 날 이날이 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달로 치면은 금음이었다고 그래요. 밤에 달이 뜨지 않는 캄캄한 날 이 중국어 통역관으로 조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들어갈 때 한문으로 된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가 9월 6일이어서 늦장마가 져가지고요. 이 대동강은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대한 깊이 들어갔는데 늦장마니까 물이 좀 있으면 빠지겠죠. 좀 있다가 대동강에 물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대동강의 쑥섬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은요,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군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명령을 내려서 그 푸른 눈 가진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조선 수군이 대기하고 있다가 불화살을 날려서 이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불을 태웠습니다. 자, 불에 뜨거워서 사람들이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나왔겠죠. 나오는 모든 미국 사람들과 토마스 선교사님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이제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그 많은 성경책을 대동강에다가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한 권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 앞에 선 수군은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권이라는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 앞에 있다가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성경책 한 권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죽였어요. 그때 당시 종이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박충권이라는 사람은요, 이 성경책을 들고 집에 갔다가 놨는데 나중에 이 심심할 때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 책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성경책을 읽고 나서 변화되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널다리 교회가 되고요. 나중에 이 널다리 교회가 평양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자, 뿌린 성경책이요. 대동강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당시 11살이었던 채치량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 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다가 예수 믿게 되었고요. 또 대동강에 놀러 나갔다가 이신행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놀러 갔다가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다가 변화되었습니다. 자, 성경책이 대동강에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조정에 들리니까 성경 회수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에 모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집에다 놔두고 넘치니까 그걸로 벽지로 쓰고 그걸로 천장에 발랐습니다. 그러다가 한가할 때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니까요, 이 천장에 성경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치량과 이신행, 박영식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널다리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서 나중에 장대영 교회를 이루는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이 조선에 있는 선교사님들끼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졌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10월 달에 이 영국에 있는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웨일즈 지방에 이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모리아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1904년 10월 달에요, 이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영국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오랜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12살 때부터 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0년 이상 친구들이랑 같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5살이 되었는데 25살 때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부흥 집회의 제목이 뭐냐면 나로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로 굴복하게 하소서. 자, 우리 한번 세게 한번 하겠습니다. 나로 굴복하게 하소서. 자, 나로 굴복하게 하소서가 이 제목이었는데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께 굴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 설교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바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죄를 내려놓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웨일즈 지방에 믿지 않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믿는 역사를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반 로버츠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내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신학을 아직 하지 않는 이 이반 로버츠에게 설교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어느 날 수요일 예배 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때 교인들이 다 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17명이었다고 합니다. 17명의 남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세워졌는데 한 달 동안 이 모리아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무려 3만 7천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5개월 동안에 모리아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느냐?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놀라운 이 웨일즈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조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웨일즈 지방에 이렇게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인도에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국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도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조선에서 안 일어날 법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조선 선교사님들이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1906년 9월 중순부터요 1907년 1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집중해서 조선의 붕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907년 1월 15일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1월 달에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사경회로 모이게 됩니다. 조선 전체에 있는 모든 평신도들 다 모여서 사경회를 열게 됐어요. 사경회 열어서 매일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사경회를 연 지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 다 돼가는데 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로 아간입니다. 우리 조선에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번 사경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죠. 그 이유가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심, 아간이라는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죠. 그때 길선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그 아간입니다. 나의 진 죄 때문에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친구가 죽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을 주면서 이것을 내 아내에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돈을 중간에서 착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돈을 착복한 것을 실토하면서 자기가 아간입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앉아있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타하셔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지었던 죄들을 내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지 앉아있던 사람들이 밑에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털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죄들을 앞에 나와서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밤을 지나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시기부터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의 전체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1906년에 있었던 우리 미국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이 부흥 역사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모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LA에 아주사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주사 거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때 영국에 있는 웨일즈 지방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국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주사 거리에 있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느 정도 강력하게 나타났냐면 거기에 많은 병든자들이 나왔는데요. 수많은 병든자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 우수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한 손이 없어서, 한 팔이 없어서 우수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손이 그 자리에서 길어지는 이런 역사도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혹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혹이 떨어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치유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부흥운동이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의 순교로 세워졌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다. 평양 부흥운동의 발단은 바로 이곳 1907년 1월 2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남자 사경회부터였다. 가장 처음 큰 은혜를 체험했던 길선주 장로.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회오리바람처럼 온 회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전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겠습니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1904년 10월 이 변방의 모리아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점화되었다. 이반 로버츠와 친구 몇 명의 기도로 시작된 불꽃. 그것이 20세기 초를 불태운 부흥의 시발점이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청년들을 통하여 이렇게 작은 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다음해 1906년 대륙을 건너 미국 땅에서 역시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흑인 노예의 후손을 통해서다. 백인들의 편견과 무시로 예배할 공간조차 얻지 못하던 흑인 조셉 시모어는 로스앤젤레스 빈민굴에서 기도 집회를 시작했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20세기를 불태운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다. LA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거리했던 이 1906년대 부흥은요, 특별히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여자분은 자기 남편이 이렇게 바람이 들었는데 그 여자를 찾아가서 싸우다가 그 같이 바람난 여자가 그 아내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귀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자라나는, 그 다음에 어떤 중국인은 이렇게 아마 그때 당시에 배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자가 밖으로 나왔는데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그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성령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먼저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자,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오랫동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언제 역사하시냐면은 깊은 기도와 깊은 회개가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교회를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밖에 바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바로 말씀할 수 있으시고 교회를 바로 만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 내린 명령이 무엇이죠?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 보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500명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500명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10일 동안 기도한 사람은요 12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사람이 뜨거워지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은 전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신하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감동시켜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그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 유익.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우리가 보혜사는요 다른 말로 하면 변호자,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12명에게 보혜사가 되셨죠. 그러나 육체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땅 끝까지 갈 수는 없었죠.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돌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12 제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 하시던 똑같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던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날마다 성령 의지하셔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만이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물은 말씀을 상징하죠. 우리 성령님,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은 기도와 깊은 회개를 온전히 이루셔서 성령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깊은 기도와 깊은 회개를 하러 가셔서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